1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모아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가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권능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 여행의 계획,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했었으나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혀서 가지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막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라볼 때 이 막힌 것이 사단이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막혀서 가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할 것도 없고 지금 자기가 현재 하기로 결정을 했던 그런 것은 다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지 않았던 그 서바나를 가기를 원해서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로마를 들릴 것인데 로마에는 복음이 이미 증거가 됐으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귐을 갖고 그렇게 사귐을 갖는 그 과정 가운데 기쁨을 가진 후에 이 로마 교인들이 이 서바나로 가는 그 선교 파송을 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이 나를 서바나로 가는 그 선교의 그 길을, 그 여정을 파송을 해 달라라는 것이죠. 파송한다라는 것은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파송하는 곳에서 다 부담을 해달라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그곳에 이 로마로 가기 이전에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들렸다가 가야 되는데 거기 가야 되는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그리고 갈 것인데 지금 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성도들은 기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너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맺었었지요. 빚진 게 무슨 빚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으로 빛을 진 자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빚진 자인데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 안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게 아주 힘들게 사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은 연보를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부자도 있었겠지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성도들이 힘든 과정에서도 연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 하나 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서로 도와주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그곳에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져 나아갔고 그곳에 있어 그 하나님의 그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은 또 서로 섬기며 나누어 갖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속히 자립해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루속히 발전되고 발전됨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맺었고 28절에부터 말씀을 강론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을 마친 후에 그러므로 이 일을 마친 후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이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이룬 다음에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복음의 열매들을 확증하고 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물한 그것 갖다 주고 섬기고 나누고 한 이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역할도 가장 크다라는 것이죠. 이 선교사의 역할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 들어왔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빚진 것을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복음을 증거해서 안 믿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함께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알고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복음 외에 충만한 복이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은 이 노마교회 교인들과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귐을 얼마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쁨을 가진 후에 그들과 교제함으로 기쁨을 가진 후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또 서반하러 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데에서는 나이와 때와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는 지금 여기 로마를 들려서 서반으로 갈 그 당시의 나이가
이제 저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나이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잠시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항상 함께함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곳 불모지에서는 죽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선교사의 죽음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 그 죽음을 본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복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최초의 선교사들도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선교사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 모든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고, 그렇게 구원을 얻지 못했던 그런 곳에 선교사들이 와서 다시 또 피를 흘린 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는 한없이 값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그 피값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죽었다. 이 사역자들은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부귀영화가 필요가 있겠냐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그 일선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세움받은 사역자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김 권사님 기도에도 언급하셨습니다. 사역자들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대접 받고 편안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무슨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질책을 하신다면 이 대한민국의 사역자들이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올 목회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먹고 사는 것으로 치중하고 있고 자기의 어떤 그 명예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이단 사설들은 얼마나 또 날뛰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내 목숨을 바치지 않고는 이 복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선교 현지에도 똑같습니다. 이 필리핀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오지 이런 곳을 가지 않고 시내에다가 저택을 임대를 했는지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저택을 사서 그곳에 일하는 여자들이 대여섯 명 되고 차가 서너 대가 되면서 기사가 각자 다 있고, 왜 선교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모습, 잘 사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게 지금 선교 현지의 실체라는 것이지요. 또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유학을 위해서 선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송받으면 어떻습니까? 돈 다 대줍니다. 돈 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아이들 유학시키고 선교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정말로 오지에 나가서 우리 김경련 선교사님 보지 않습니까? 오지에 나가서 그 시골 같은데 사람 교통이 되지 않는데 비가 오면 길이 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그런 곳 가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목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당시에는 차도 없고 말을 타고 가든지 망아지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현지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들어와서 조금 큰 교회들 200~300명 되는 교회들을 순회합니다. 순회하면서 간증한다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교회 세우는데 돈 많이 안 듭니다. 하나 세우는데 1,000만 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혹하고 현혹해서 사람들 부릅니다. 그럼 그 교회 사람들, 뜨거운 사람들,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 갑니다. 가면 오지에 가서 실지 보여줍니다. 집 짓다 마른 거. 그런 거 벽돌 몇 개 쌓아놓고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당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고 준공이 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입당 예배 드리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교회는 내 돈 내서 세웠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확인하면 그거 홍수 나서 다 떠내려갔습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이게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홍수가 나면 물이 잠길 줄 모르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 교회를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미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선교 현재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것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충만한 복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자기 배만 들리고 종을 두고 화출구를 두고 세상에 그렇게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선교사라고 파송을 나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몸서리 쳐질 정도로 증오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충만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입히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실 것이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충만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증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교환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권하는 것이 너희 기도와 나의 힘을 같이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세워져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지금 이곳에 앉으신 여러분들 각자 개인마다 섬겨주는 기도가 없으면 세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성령이 충만함, 말씀 충만함.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선포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자 개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기도할 때 여기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준 사람이 그 기도와 함께 더불어 무슨 일을 할 때 더 크게
더 은혜스럽게,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에 힘입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기도를 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속에서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다니는 이 사람도 사단이 막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안히 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 그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막을 수가 있으니 기도해 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에서 받은 그 헌물,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도들과 교제를 하며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가서 전달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줘야 그것마저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를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도함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들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하여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같아지고 또한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이 로마 교회인들에게 권면하는 그 모습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기도, 섬김, 그 다음에 파송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확신, 그런 것을 지금 깊이 있게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감사와 변화와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으로 품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참 진리가 있고 참 진리 속에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나아가 승리하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복음 외에는 없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